네, 오늘은 이사야 3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유다 왕국의 역사,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지금까지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그 계획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건 하늘 궁정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땅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하나님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예언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과거의 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내다보는 거라고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중간 토막에 36장과 39장까지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6장에서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에 나타나 있는 바고, 또 역대하 32장에도 그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해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는 듣기 거북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거북합니다. 꼭 사탄이 우리한테 해주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럴싸한 것 같으면서도 또 왠지 모르게 사탄이 하는 말인 것 같고, 적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나를 조롱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세 가지 소리에 혼란을 느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탄의 말, 그리고 내 생각. 이 세 가지가 늘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이 가라앉고 사탄의 말이 걸러지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요. 그게 영성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볼 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면 의인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알곡과 같은 신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백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사탄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럴싸한 말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사탄인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이 와서 이렇게 말을 거는 것처럼 들어와서 틀린 말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하나님은 선악과는 못 먹게 하지?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거짓된 이간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랍사게의 말이 바로 그런 이간질이에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 랍사게의 말이 바로 그 속에 사탄의 어떤 음모가 또 말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그 사탄의 말 속에는 묘하게 하나님 말씀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내야죠. 너의 말이 이 부분은 맞지만 이건 도가 지나쳤다, 이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고
가려낼 수 있다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너희가 이제 마땅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으려고 하고 단단한 음식은 이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화라는 것은 내게 몸에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고 해로운 것들은 다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설물로 내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할 줄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에도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 믿음을 경주해왔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경주를 달려왔던 사람들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열거를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경영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경험하는 신앙의 유산을 주신 것을 이제 끝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끝내고 하나님은 이제 이 신앙과 너희에게 준 이 신앙의 경험과 말씀의 유산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열국에게, 열방에게 다 이제 전해야 된다. 그들에게 다 나눠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왕국이 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도 곧 하나님께서는 갈아엎으실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일이 지금 히스기야 왕 때 나타나는데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를 지금 예언자 이사야가 36장에서 39장 중간에 딱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그 시대가 앞으로의 시대의 전환점이 되는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전환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망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마치 하나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항복을 종용할 때 그가 했던 말, 그리고 이 유다 쪽에서는 세 사람의 사절단이 나아가서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나아가서 이 랍사게와 대화하는 이야기, 그 주어진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랍사게의 말은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넌 뭘 믿고 있느냐? 라고 묻고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네가 지금 저 밑에 있는 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다 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건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있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도와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지금 그 시대 히스기야 왕 때 유다가 취하고 있는 정치적인 노선은 아수르와 손을 잡지 않고 여러 열방들과 함께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결탁을 해서 아수르를 대적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조그마한 나라들이 밑에 있는 그나마 좀 힘센 애굽을 등에 업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더 괘씸하게 생각하고 더 응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이렇게 편가르기를 했다가는 응징을 당합니다. 그게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네가 갖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을 만한 신앙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병든 것처럼 병들어 있어요. 곧 죽어요, 곧 죽어 있어요. 속으로 병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를 적에게 듣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거 어디다 쓰겠느냐. 아무짝에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서 짓밟힌다.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설프잖아요. 그럼 이렇게 원수한테 조롱을 받아요. 짓밟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수치스럽죠. 부끄럽고 조롱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 신앙이 모독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지금 이것을 선지자는 예언자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든 듣는 사람이 반항을 하든 어쨌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광야에. 그러니까 듣는 사람 보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는 것일 뿐이다. 이게 정직한 진실된 참 선지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독의 소리도 어떤 기분 나쁠 소리도 그냥 가감 없이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들어야 된다고. 지금의 이런 병든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어설픈 이 신앙은 이런 모독과 이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듯 하는 거죠. 이게 말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요. 듣는 사람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정말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반응들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랍사게가 이 참담한 말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 기도 드리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게 참 신앙인 것이죠. 그래야 모독을 받지 않고 조롱을 받지 않습니다. 원수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설픈 신앙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것도 신앙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하게 나아가게 된다면 조롱과 이 모독을 그냥 다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기짝을 다 온몸을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제 전해지는데 랍사게를 통해서 사신들한테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백성들이 다 듣는데 외치게 해요. 그리고 알아듣는 방언으로, 말로, 히브리 말로. 아람 말로만 하면 괜찮겠는데 히브리 말로 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고 낙심하고 좌절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들려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었던 것 같아요. 들으라고. 욕도 먹어야 된다고. 멸시도 받아야 된다고. 조롱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멸시도 받아야 되고 조롱도 받아야 되고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걸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어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면 그게 독잔이라 할지라도 그게 죽음의 잔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하신 바라면 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딱 그거예요. 예루살렘의 운명이 딱 그거라고요. 지금은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너희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너희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이 돼서 거듭남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냐?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애언자의 말 자체가 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건을 왜 모른다고 하느냐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지금 예루살렘의 거듭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제 정치적인 중심지, 왕국의 수도로서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또 신앙을 결단했고 내 삶을 주님께 의탁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내가 내 주인 노릇하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다시 태어날 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신 그야말로 내가 성전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죠.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는 성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개인으로나 이렇게 공동체로 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뭐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뭐 사람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런 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사람을 섬기는 걸로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섬기는 섬김이 실질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예배죠, 그냥. 하나님을 섬김이라 이 말입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잘 돼야 이게 온전해야 원수 마귀 사탄한테 조롱받지 않고 오독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욕먹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 하나님의 섬기는 이 신앙이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어째 저런다냐라고 만일 우리에게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아, 내가 사탄한테 조롱받고 있구나, 모독당하고 있구나. 정말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서 또 내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기도하지 않아서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욕먹게 하고 깨우치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위해서,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참담한 말, 이런 말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이제 이렇게 죽고 나서 다시 사는 거듭남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죽음을 알리는 비문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알리는 비문은 세례입니다. 침례. 여러분이 언젠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침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죽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비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 받았습니까? 침례 받았습니까? 그 증서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죽었는지, 그 비문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도 이것이 비문이 돼서 결국은 이제 기울어서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과 멸시를 받고 고난 속에 죽은 것처럼 원수들은 희덕거리고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온 인류의 희망이 되셨고, 그로 인하여서 원수 마귀 사탄은 완전히 꽁지를 내리고 그 권세는 깨뜨려지고 주랭랑을 치고 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나 그들의 역사의 얘기나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똑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얘기도 똑같아요. 나도 그렇게 죽었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맛들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신앙의 맛을 제대로 내서 어떤 것도 우리를 부패시키지 못하도록 막고, 또한 어떤 것에도 다 의미가 부여되고 가치가 부여돼서 맛을 내게 만드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들로 이 시대의 알곡으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다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한 단계 더 전진하고, 또 시험을 통해, 환난을 통해, 조롱과 멸시를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죽어야 할 부분들이 죽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대로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